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1장부터 같이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대주제를 가지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마지막 장인 13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함께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31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 전체를, 이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는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을 선택해서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얼마나 성공을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가, 그리고 또한 그 열심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했는가에 달려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었는가 아닌가,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인생,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soon and very soon 이라고 그러죠. 실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평가해 주실 터인데, 성공하는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그 모든 바로메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가 아니면은 기억해 주시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절대적인 진리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가 이렇게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나더러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행했고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 주님의 결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저런 것들을 미안하지만, 가슴 아프지만 나는 기억을 못하겠네, 기억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세운 인생입니다.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정반대의 이 대상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오라,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 예비한 이 나라를 축복으로 상속받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주었다,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혀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다 라고 주님은 다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기억을 못해요.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고 어느 때에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으며 블라블라블라 기억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기억하여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억하는데, 나는 분명히 의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고, 반대로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것 그 하나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빠짐없이 나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31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내용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특별히 격렬했던 지난 모든 시간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인생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짧은 인생, 당신의 영혼, 그리고 더 중요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기억됨 속에 저들이 복이 되고 내 인생도 복이 되었다라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할 때의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예요. 자카르라고 하는 이 원어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기억하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카르가 아니라 자케라라고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카라는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건을 기억한다. I remember. Do you remember? 어떤 것을 기억한,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 일어났던 사건들을 갖다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 수준의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할 때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헬을 기억하사, 잉태할 수 없는 라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자카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임신해서 낳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노아의 가정을 자카르 하사, 기억하사 8장에 보게 되면 나오 창세기 8장에 기억하사 은혜를 입혀주셨고, 모든 항해 가운데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순풍과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아라랏산에 머물어서 그 다음 세대가 번성케 하는 그 자카르인 것입니다. 되게 스페셜한 뜻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자카르 해주세요. 그래서 복을 주십시오. 이게 구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서
나의 의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리워딩을 주십시오. 그런 기억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의의 행동을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좌우에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저희들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자카르의 은혜를 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자카르해 주십시오.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나의 행한 것을 다 기억해가지고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죄의 형벌로 지금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예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카르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왜? 자카르. 그 심정으로 이 자카르의 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리더로서 얼마나 힘들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누가 뭐 돈을 준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너무 많은 방역 가운데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저런 대각성,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던 모든 순간순간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힘있게 세우는 일들, 방해와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남은 나의 인생 잘 되게 해주시고 있는 복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주십시오. 기억해 주셔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기복신앙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의를 기억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자카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불쌍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왕의 비유를 마치며 술을 부어주는 술관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주시사 성벽을 쌓게 하고 한 모든 일들,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아오니 남은 나의 여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마치 강도가 십자가에서 아무 공로가 없는 간절히 구했던 그 자카르의 은혜를 이렇게 의가 많은, 이렇게 공로가 많은 느헤미야가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기억해 주시는 것조차, 함께 벽돌을 쌓는 이 일에 동참시켜 주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무나 간증의 귀한 말씀, 제가 누구보다도 이용규 선교사님 얼마나 힘이 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느헤미야와 같이 이루셨는가를 저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교류가 있었고 함께 시작한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두고 나올 때 너무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분이 종종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길거리에서 그냥 아스팔트에서 하나님이 데려가도 개죽음 당해도 영광이에요. 자카를 하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그냥 써주신 것, 그냥 동참케 해주신 것, 참여케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하사 참 아름다운 복으로 함께 해주신 것이죠. 참으로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정말 귀한 신앙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신앙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이번에 필리핀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시 제가 받은 은혜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해요. 이 자카르의 은혜, 우리 벌칼 선교사님, 아내 되신 최정인 선교사님의 40년 전부터 시작된 필리핀에서의 낮은 곳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보고 저들의 고백과 그 사역의 열매들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정말 이분들은 자카르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이 귀한 이 고백과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서 열악한 가운데 40년을 꾸준하게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냥 듣고만 계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굉장히 놀라고 있는 당황스러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사역하는 그 구석구석 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바자우라고 하는 세부에서 가장 소외된 낮은 그 부족,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전에 이제 시작한 사역.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교회를 세우고 그 두 교회를 세운 곳에 저희들이 가서 방문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곳에 직접 우리 요한 벌칼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식구들 모든 그 티나 다 살아가면서 그곳에 교회를 그분들이 세운 것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너무나 열악해요. 지금도 여러분 아마 못 걸어갈걸요. 위태위태한 나무 사이에 쭉 걸어가면서 그 쓰레기와 그 오물들의 냄새를 갖다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선교하신 거예요. 왜 쓰레기가 이렇게 많냐면은 이 바자오 사람들은 원래 이제 강가, 바닷가 낚시를 하면서 어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부가 이 해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바다를 다 막아버리고 거기에 땅을 만들어가지고 럭셔리한 호텔들을 세우고 그동안에 리조트를 세우는 바람에 그 물이 바자오 사람들 사는 곳까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밀려왔던 모든 쓰레기가 몇십 년이 지나가면서 썩은 거예요. 사람들이 끄집어내기 너무 국가적으로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워낙 신경 안 쓰는 버려진 이 트라이브 사람들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 한번 잠시 우리가 제가 클립한 사진들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우리 벌칼 선교사님이에요. 저런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자오 우리가 트라이브로 들어가는 이제 건데요. 이런 골목들을 이제 우리가 걸어갑니다. 자, 지금 뭐가 보이죠? 엄청난 쓰레기가 저기 몇십 년 동안 썩고 있는 거예요. 또 저렇게 지금 위태위태한 나무를 계속, 나무 위에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요, 저 나무가 튼튼한 나무가 아니에요. 중간에 굵은 거 밑에 깔려 있고 잘못 균형을 놓치면 떨어져요.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워낙 몸이 가벼워요. 저분들은 날르듯이 이렇게 슈슈 잘 다니는데, 이 벌칼 선교사님 같은 채고 있는 분이나 저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부러지거나 그냥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벌칼 선교사님이 저기서 2번 나무가 부러지면서 다리가 완전히 팍 껴가지고 그 오물들이니까 독이 다 퍼져서 거의 7개월 동안 땡땡 붙는 그 가운데에 과연 이 다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 2번씩이나 그 가운데 겨우 이제 치유가 됐는데, 그래서 띠뚱띠뚱 걸으세요.
거기 저걸 가는 거예요. 또 우리 팀들이랑 같이 지금 이 냄새나는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래요. 나무 보이세요? 나무 걷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벌거벗고 있는 아이들 다 가난한 아이들이죠.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두 교회를 갔는데 첫 번째 교회를 간 교회입니다. 저기 식구들이 보통 많이 살거든요. 이게 애를 많이 낳아서 맏딸이에요. 목사님 딸 맏딸이에요. 저 맏딸이 특별히 저 자매에게 복음을 거의 처음 전한 그 어린 영혼이었어요. 저 딸이 복음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저 집이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식구들 다 구원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식구들과 함께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열악하냐.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저예요, 저. 젊은 청년이 아니라 접니다. 자, 그래서 이 뉴장 강단하고 너무 차이 나죠. 저런 데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애들. 자, 그래서 같이 함께 성도들이랑 사진 찍은 거고요. 그곳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있는 젊은이들 조금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서도 우리가 또 두 번째 교회 갔고요. 같은 동네에 다 있어요. 보게 되면은 우리 저기 그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저 형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두 번째 교회가 좀 한국 교회 이 스토리와 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저 곳에서 이제 사시면서 요한이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함께 자라난 거예요.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자라나고 막 그러면서 친구가 돼서 워낙 이 아들 요한이가 이 세브야노라고 하는 그 언어를 탁월하게 해요. 저는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걸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요한 볼카이를 되게 EM에서 내가 귀하게 봤는데 선교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갔더니요 날라요. 세브야노 말을 갖다가 얼마나 탁월하게 잘하는지. 야, 참 귀하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언어를 습득한 것입니다. 근데 저 조금 전에 마지막 보았던 저 교회와 저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들어보세요. 짧은 스토리인데 잘 들어보세요. 저들이 맨 처음에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슬림 백그라운드도 있고 워낙 저 사람들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저곳에 큰 대형 화재가 났어요. 나무들이니까 얼마나 불이 많이 타겠습니까? 다들 목숨을 걸고 다 나오는 가운데에 어느 그 형제, 아까 저기 나왔던 그 픽처에 나온 그 형제의 형입니다. 등에 다 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서정인 선교사님과 벌카이 선교사님 우리에게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구하기 힘든 약품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치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다 급하잖아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치료해 주세요 허락받아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오르면서 그 등에 다 치료해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고마워했겠어요? 안 고마워했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이 저 교회가 된 거예요. 아까 보였던 형제는 누구냐면은 이 등이 탄 저분의 형이죠. 그 등이 탄 형제가 요한 벌카일 어렸을 때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놀고 막 지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면서 이제 그 동생이죠. 저 나온 친구 동생이 목사가 된 거예요. 좋은 신학대학에서 미국에서 맞는 신학대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저 교회의 목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한 벌카일 갔더니 서로 끌어안고 아기를 데리고 갔더니 네 아이냐고 맞다고 전혀 너랑 안 닮았다고 막 서로 깔깔대고 웃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 한국교회 초대교회 스토리와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전하면서 그 셜먼호가 불에 타서
침몰하죠. 나와가지고 목에 잘려서 죽지요. 그 성경책 죽으면서 건네준 성경책 다들 우습게 알고 어이 종이 좋네, 어이 종이 좋아. 그래서 대변 누실 때 그걸로 닦기도 하고 항상 아니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어이구 좋네 남은 거 어떡할까 방에다가 다 이렇게 그 성경책 종이가 좋으니까는 다 이렇게 방에다가 다 붙여서 어이구 좋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보는 데에 찔림을 얻게 하고 회개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그 방, 그 집이 예배 처소가 되고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되고 소래마을 중심으로 황해도 집안, 황해도가 복음화되는 할렐루야. 똑같은 일이 저 바자우라고 하는 저 시골 가운데에 벌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당신의 의가 없어요. 의가. 또 어려운 그 시골에 가서 지난번에 폭풍으로 모든 교회가 다 몇십 미터 다 날아가 사라진 그곳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해. 네. 요만의 길이 너무 험해요. 산꼭대기. 거기서 부부가 가가지고 손 찢어가면서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거든요. 불 태워가면서 다 치우고 쓰레기장이 없거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예. 거기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우리가 집회를 하고 그곳에서 나온 곡식물로 또 사람들 써서 그 사람들 직업 창출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런 모든 스토리 가운데 지난 40년 하신 하나님의 일들만 이야기하지 자신들이 한 의는 하나도 없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착하라 기억하사 나의 의는 다 하나도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신앙이 좀 이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누장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를 비치는 5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고를 했어요. 다 나름대로 하나의 벽돌들을 가지고 이 교회 구석구석을 세워가기 위하여 어렵게 힘든 이 이민 생활에 정말로 이 밑바닥서부터 그러나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벽돌 하나하나 쌓아간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 그 구절의 그 마디를 여러분은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 진실된 기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빛나는 한 벽돌인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일날 좀 쉬고 골프 치러 가고 좀 그런 시간 갖고 싶은데 주일 성수 목숨같이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 그 피곤한 몸이지만은 봉사하는 모든 수고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똑같이 다 교회를 사랑했어.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방법과 의견 차이가 났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적 갈등이 있죠. 갈등적 이 감정이 때로는 불화가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지. 그런 묵묵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한 분 한 분들, 금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 기억해 주신 벽돌입니다. 오른손이 아닌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아닌 거 오른손이 모르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로, 따뜻한 한마디로, 중보로, 기도로 섬겨주신 정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아름다운 벽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인생들인 것이죠. 그러나 혹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벽돌들이 세워져 갔는데 미싱 더 퍼즐 같이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툭툭 떨어져 내려가고 세월 속에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처럼 참 하나님 볼 때 가슴 아픈 그림은 없는 것이죠. 저 그림이 완성되어야 될 텐데 너가 바로 그 벽돌을 채워줘야 되는데 외면하고 한 번도 그 벽돌이 되고자 애쓰지 않는 마음이라면,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정한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드림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벽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새겨진 그 벽돌을 그 자리에 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가장 궁극적으로 보았던 부활의 영광 가운데의 마지막 절,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서 가장 마지막 절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함께 크게 읽고 아멘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느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과거의 의의 영광으로 이 정도면 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이 유명한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가장 유명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 유명한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기를 바래요. 신비의 우리 함께 마지막 읽고 이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한 번 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맞춰 속히 지나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